할렐루야. 12월 3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2월 30일 월요일 날 다시 주일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송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다시 또 소망 가운데, 물론 31일이 있지요. 그러나 또 월요일 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나의 길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제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포인트가 뭘까? 절대자, 창조자, 그리고 전능자. 여러분, 이분을 안다면 어떤 오류도와 어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 악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최선의 방책은 변론이나 논쟁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는 참으로 굉장히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일종의 지름길 같은 것이죠. 그러나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연단이 많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이게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의 제목은 양들이 무지하고 눈도 나쁘고 두렵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고집은 어떤 짐승보다도 센 게 양입니다. 여러분, 가끔 염소나 양들 중에 양들은 머리를 쳐받아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지 주인도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서 있는 거 보면 뭣도 모르고 달려와서 박아대는 양들 많습니다. 염소 많습니다. 개들은 절대로 주인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양들은 주인도 몰라보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냥 적으로 알고 그냥 돌진해서 머리로 받아서 주인을 나뒹굴어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인이 떠나면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짐승에 물려 죽는 것이 양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이런 인생이라 이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목자는 없으면 안 돼요. 목자는 나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 또 보호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태도는 순종.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고 있는 자리에 등장하신 겁니다. 이에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그때 요한이 깜짝 놀라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1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허락권을 그에게 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가 뭐겠습니까? 이 의라는 건, 의를 이룬다는 말은, 제가 나온 대학교에 이 교명이, 그 슬로건이 겁니다. 뭐 의에 죽고 뭐 참에 살자 뭐 이런 건데, 그 의가 뭘까요? 어떤 의입니까? 사회적인 의, 정치적인 의, 또 공공의 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구적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구원줄이 없는 거죠. 구원줄이 내려와야 돼요. 다리를 놓아야 돼요. 다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의는 하나님께 상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모든 요소를 본인 스스로가 짐을 지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 인간은 예수님 믿지 않으므로 율법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완성되었을 뿐이에요. 완성된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이 간주하여 정죄와 심판이 없는 거지, 결코 우리가 율법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늘 그야말로 아노미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순종하는 예수님, 둘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오늘 자기 몸을 비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더니 사람이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짐을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짐을 지고 올라오시는 주님. 이 주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율법의 짐을 지고 지금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여 내려와서 결국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짐을 지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마음의 감동과 기쁨의 고백을 한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녀가 기쁠 때 요런 거 어디 가서 사와. 부모들의 말의 표현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니까 너무 이쁘고 좋을 때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롱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또 시원찮으면 다른 걸 비유해 보기도 해요. 우리 강아지 이리 와. 강아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귀엽다는 뜻이죠. 이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최상의 표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대목은 위험해도 아니면 잘 몰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기쁨의 심기, 은혜의 심기. 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을 딱 잡으시면 아브라함아 더 이상 칼을 내리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아름다운 순종으로 요단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복된 날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진정한 참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